성대 UBF 그래서 간사이면서 또 목사입니다. 자, 오늘 개강을 축하하고 또 개강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해요. 18절하고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라든가 또 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심판,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고, 역사상 폼페이가 그 화산 폭발로 망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도 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특히 인류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태에 내리게 된다고 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자, 불의라는 것은요, 옳지 못한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것.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말은 옳지 못한 것으로 진리를 막는다고 되어 있어요. 진리란 영원히 참되고 보편타당한 이치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히 참되고 보편타당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는 그 진리 중에 창조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진리. 창조 진리란 이 세상이, 우주와 지구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 진리가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옳지 못한 생각과 삶으로 창조 진리를 막으며 사는데요, 이 막는다는 것은 억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진리를 억누르면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조 진리를 억누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게 사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앞에서 엄숙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또한 불의하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것들을 말합니다. 모르고 죄를 범하면 심판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경건하게 살지 않고 옳지 않게 살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항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인간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그 내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마음의 도덕률을 뜻합니다. 인간 내부에는 모든 사물과 존재의 원인을 탐구하고 추론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은 우리를 창조주에게로 인도합니다. 칸트는 하늘에는 별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도덕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은 왠지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관찰되고 있으며 장차 심판받을 것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우주의 재판관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 계시입니다. 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지구와 생태계와 인간을 관찰해 보면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는 자동차를 만든 이의 기술과 그 지성과 그 천재성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만든 이의 계획과 생각과 솜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파리에 갔는데요. 에펠탑을 본 다음에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고자 했는데 그곳에 계신 분이 루브르 박물관은 너무나 유명해서 줄 서는데 너무 시간이 낭비되고 실제로 볼 만한 것도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루브르 박물관에는 모나리자가 있는데요. 이 보호 차원에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오르세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내키지 않고 좀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조각품과 수많은 미술 그림들이 걸려져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미술 교과서에서 본 18개의 그림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조각가로는 로댕의 작품들이 있었고 미술품으로는 고갱과 고의 그림들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각품이나 미술품을 보면 그것을 만들고 그린 사람들의 혼과 그들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조각품과 미술품에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 중에는 우리 은하계가 있는데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쯤 있습니다. 태양계를 보면 작은 공간인데요. 8개의 행성들이 태양을 주위로 돌고 있습니다. 태양도 황도를 따라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행성들은 모두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자전하면서 공전한다는 게. 그러면서 되게 위성들을 또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또 행성, 또 위성 이게 막 공전과 자전을 정교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 시간은 365일 2시간 365.25641 일인데 제가 이거 읽기가 그 다음 소수점 이하는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1년이고 정확하게 이게 진행됩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속 29km이고 자전 속도는 초속 430m. 소리보다 더 빠르게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날마다 지구라는 비행기를 타고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우주는 매우 자연스럽지만 사실은 시계보다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운행되고 있고 우리는 가장 뛰어난 비행기를 날마다 무료로 타고 있는 셈입니다. 지구상의 동물은 107만 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딱따구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나무를 쪼는데 1초에 15번이나 쫭니다. 기관총 발사의 2배 속도입니다. 딱따구리는 부리를 이용해 계속 쪼아대기 때문에 부리나 뇌가 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부리와 머리뼈 사이에 충격 흡수 장치를 가지고 있어 수십 년간 나무를 쪼아대도 절대 뇌진탕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딱따구리의 부리 끝에는 끌 같은 부분이 있어 나무를 쉽게 쫄 수 있게 되어 있고 부리에 콧구멍이 있는데 나무를 쫄 때 톱밥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동으로 미닫이, 여닫이 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딱따구리가 어쩌다가 아메바에서 진화되었을까요? 우리 몸에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중에 그 모세 혈관이 있습니다.
각 사람 속에 모세혈관이 10만 킬로미터씩 있습니다. 머리카락 300분의 1의 두께인데 지구 2바퀴 반 길이입니다. 마라톤 코스로 하면 2380번 피가 우리 속에서 그 마라톤 길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체의 신비를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보더라도 한도 끝도 없이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간의 신비 중에서 시기심과 질투를 많이 놀라운 그 감정이다.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예, 그래서 이 정신적인 세계는 더 놀랍습니다. 우주와 인체의 신비는 우리에게 창조주의 존재와 솜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노마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실제적으로 창조주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이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진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억압한다는 말은 생떼와 억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즉 생떼를 쓰거나 억지를 쓰지 않고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대신계명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대인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인간다움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형성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정하는 억지를 부리며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로 전락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은 자꾸자꾸 무너지고 결국 걷잡을 수 없이 통제불능의 삶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을 도덕의 댐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애써 부정할까요? 하나님이 있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 즉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을 떨치려면 죄의식을 만들어내는 근원인 하나님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어느 버스에 하나님은 없다, 마음껏 즐겨라 라는 무신론자들의 광고가 붙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죄의식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않습니다. 고아가 부모님이 자신이 거침이 된다고만 부모님이 자기에게 거침이 된다고만 생각하겠습니까? 부모님은 자녀에게 사실상 큰 힘을 주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사랑과 격려를 제공합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이 분노한 이유가 부모를 잘 만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없는 특혜를 누렸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지 그것이 부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를 인정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팩트이기 때문에 진리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분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후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힘을 불러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채워지고 또 우리의 깊은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좋은 감독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깨끗하면서도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라 가장 즐길 만한 삶이며 최고의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사람과 동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개강을 행복하고 힘차게 살 수 있는가?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학이죠.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강입니다. 우리가 개강을 이제 이렇게 싫어하는데 개강을 즐겁고 행복하고 힘차게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또 이렇게 충만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사실은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실제로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을 학기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